한 사람이 불모지에서 인적이 뜸하고 광야 혹은 사자가 나오고 또 와일드 비스트라고 하는 그런 들소가 나오고 또는 기린이나 타조가 나오는 그러한 광야에서 한 사람의 예배의 시작이 14년 전에 그 예배의 시작이 통나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벽돌 교회가 되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약 250명의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진 가운데에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먹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는 수준이 화려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나눔이 사랑이 섬김이 또 서로의 수고가 누구의 자랑이라 할 것 없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 전기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약 20여 킬로를 광야 길을 전기를 끌어와서 지금 이제 곧 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보건소를 건축해서 이제는 캐나다 정부에서 약을 지원한 가운데에 그 염증 나고 또 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에게 치료의 그러한 통로가 되어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 그것에 함께 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에 10일박 10일 동안 거기서 순교 안 당하고 이렇게 오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저희가 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 상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신학대학 입학하는 데 있어서 교수회의를 2번이나 거친 입학 사정회를 2번이나 거쳤던 가운데에 어렵게 입학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데요. 바로 제7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제7 안식일교회 기성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있는 안식일교회의 이 목사님을 신학대학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교수회의를 2번이나 거쳤는데 학문, 신학이 아니고 상담을 공부하는데 꼭 거기까지 금기를 시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학교가 폭이 좁아서 되겠느냐 해서 그 입학사정회를 교수회의 2번 거쳐서 학교에 들어온 정상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덜 먹은 목사님인데 여수 출신의 목사님 한 번은 자기의 처갓집에 그 새벽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그 처갓집에서 아침 보내고 학교 이제 강의를 가기에 앞서서 갔는데요. 아침 식사를 기대봤는데 온전히 식탁 안에 다 푸른 초장만 있습니다. 푸른 초장, 김치, 깍두기 뭐 해가지고 근데 이 안식일 교회는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낙지, 오징어 제가 좋아하는 거 안 먹습니다. 장어 안 먹습니다. 그 참 왜 안 먹냐 했더니 비닐이 없어서 안 먹고 대세김질을 안 해서 안 먹고 쪽발이 안 해서 안 먹고 뭐 등등등 이유로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는 언제나 푸른 초장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또 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2년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5학기를 같이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음식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음식의 문제는 신약시대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구약 때부터 발달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데 있어서 그 구별시키는
그 법적인 조항이 십계명과 율법이었는데요. 그 십계명과 율법 그 안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방화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음식의 문제. 그래서 뭐 쪽발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동물을 먹지 말도록 해서 토끼 같은 건 쪽발이 아니거든요.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화시키는데 먹는 문제부터 구별시키고 성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라든가 이방인의 문화와는 차별화시켰던 것이 먹는 문제까지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먹는 것 문제가 하등의 이유, 잘못된 이유 될 수 없었는데 여전히 이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왠지 이 가리는 음식이 아닐 때에 부정한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금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먹는 문제 가지고 너는 왜 그걸 먹냐? 그렇게 정말 세속화돼가지고 그걸 왜 천박하게 먹냐 하는 겁니다. 요즘 쉽게 말한다면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술을 마시고 다니냐? 이런 문제와 똑같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제사를 드리냐?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사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지만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우상의 그 제물도 먹는 문제 가지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음식의 문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고기 먹어도 되느냐, 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고기들, 그리고 술을 마셔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아까 케냐 영상에 그 먹는 문제를 영상이 지금 안 나왔는데 다 저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그냥 시간 내서 끊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케냐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저는 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는 나무 끓여 먹재요. 왜냐하면 케냐 음식은 케냐의 위장에 맞게 되어 있어서 우리를 덮벅덮벅 먹게 되는 그 펩타린할 확률이 많아서 그 선교사님 믿음이 없고 저는 믿음이 있어서 한번 먹었는데요. 그 케냐의 키베라의 아이들이 먹는 그 꿀꿀이죽 같은 그 밥 있잖아요. 밥이 아니고 콩인데요. 그걸 제가 먹었어요. 아이가 한번 먹어보실래요? 뭐라고 주지 말라고 시끄럽시끄럽해요. 근데 제가 하고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콩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얘네들은요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걸 손으로 먹어요. 또 그 잣대 같은 거 있죠. 잣대로 이렇게 먹어요. 잣대 보면 애들은 삼각대로 먹어요. 저만 하다 먹는데요. 숟가락을 주면 절대 안 가져온대요. 가지고 갖고 와버려요. 밥그릇 줘도 안 갖는데요.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와. 그래서 자기들이 다 나름대로 컵이다 뭐다 이런 걸 갖고 와서 밥을 타는 거예요. 이거를. 케냐 음식을 딱 그 콩을 한번 먹고 왔는데요. 이 음식의 문제, 바울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먹는 문제 갖고 시시비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과 관계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앞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해서 마음껏 술을 드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상 앞에 놓은 재물 믿음으로 먹으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느냐, 이게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문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먹어도 그게 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술을 못 끊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시비를 걸어서 교회에 폭발을 만들고 교회에 돈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먹는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6절 14장 바로 2장이네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먹는 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먹고 감사하고 있고, 먹지 않는 자도 나는 경건하니까 거룩하니까 나는 안 먹어, 너는 세속적이고 부정하니까 너는 먹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도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먹는 사람도 그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식적인 그런 먹는 음식의 제도의 규정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그 선물이 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의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양심으로, 나의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역량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뢰의 관계예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자신의 도덕적인 그러한 규정으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요즘 뉴스에 도배질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름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최아무개입니다. 제 시대를 괜히 채찍하지 마세요. 그분만 그 체지, 여기는 그런 체가 아니에요. 네.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죄인이고 우리는 그러냐? 아니요. 다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냥 흉악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휘둘고 권력으로 말하며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었을 공개적인 불의한 자들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일 뿐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물론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가 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의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의예요. 이 의가 분명한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의가 분명한 사람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의가 분명한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 의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을까,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하나님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나는 허물이 있지만, 나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가지고 가는 거지, 먹는 것 마시는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지역적인 이런 문제 가지고, 피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의를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이 평강은 뭐냐면 함께 고백하십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화평. 그러니까 평강은 사람들과 함께 대립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사람과 함께 갈등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의 가정의 그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기준은 자녀들이 더클래스에 있고, 또 여러분의 그 부분들이 직장의 상사로서 어떤 그러한 윗계급에 있고,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함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기준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저번에서는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서 다투는 집안,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비행 청소년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비행 청소년이 많은 집안은 가족이 평안하지 않는 데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하다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통치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로도 살 수 없는 이 평강, 이 평강을 잃으면 심령의 고통이 오고, 이 평강을 잃으면 가정의 불행이 오고, 이 평강을 잃으면 이 나라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평강을 잃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장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희락. 한번 따라서 기쁨. 이 기쁨은 환경에서, 이 기쁨은 나의 어떤 소유 능력함에서, 이 기쁨은 내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돼서만 온 게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이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빌보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보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빌보의 성도들에게 뭐라 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모든 기쁠 일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의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환경이 빼앗아가요. 사람들이 상처를 줘서 빼앗아가요. 가정 안에서 대립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70년대 가수 중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가요입니다. 예를 들자고 한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예요? 저희 종씨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노래 부르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시죠? 지금은 가요 안 불러요. 목사님 되고 찬송을 불러요. 뭔가 그분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사를 제가 그 후로는 잘 몰라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자신 안에 그 내면의 행복감을 고백했더니 노래대로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은혜에서 찾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십시오. 주님과의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쁨은 절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제가 카톡에 사진을 보냈더니
목사님 얼굴이 지금 밝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탔잖아요. 탔는데 그러면 그 케냐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막 노래 부르도 막 이제 동영상을 앞으로 틀어주겠는데 제 핸드폰 다 있지만요. 근데 그렇게 흥겨운 데서 내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자고. 물론 표정까지 뭐 한 건 아니지만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역적인 먹는 문제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이 어떤 눈에 티를 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가정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가정 안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본질적인 문제로 고집하고 다투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그 의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을 오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주간에 거쳐서 이 케냐에서 그 어린아이, 그 가난 속에 있는 어린아이, 그 황무지, 그 불모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서로 고난을 같이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배고픔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있는 것 가진 사람들이 갖고 와서 같이 떡을 떼고 나누는 이러한 모습에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지배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포장한 그러한 거짓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아멘. 오해가 동치하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아멘. 우리 연양의 모든 신령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